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춰진 걸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늘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유산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본다면 절대로 땅의 것을 눈독 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행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비록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거기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실만 잘 알면 세상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까지 들으면 하나님은 대체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특별히 교회, 사람이 다 전부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를 듣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십시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갖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분명히 사람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자,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산 겁니다.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은 우리가 지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 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념을 한번 합해 보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시고 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임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부터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20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계시는 겁니다. 다른 존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이런 단어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6장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바울이 제대로 알려주는데 6장 그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사람이 아니죠. 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근데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지금 20절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들보다 높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히 그들 위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화를 해야 한다. 그게 교회다. 이런 뜻이죠. 자, 22절을 마저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2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들보다, 악한 영들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만물이라고 해요. 즉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의 발 아래, 즉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만물 위에 있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대장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피조물 위에 서서 그들을 통치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왜 이렇게 힘없이 살고 있을까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또 체감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존재라면,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처럼 뭔가 좀 직접적인 권력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내 삶에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 우리의 머리가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머리의 뜻대로 그 행동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우리의 팔다리는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머리의 지시 없이도 너무나 잘 움직이죠. 그 머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이 뜻은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먼저 예수께서 내 머리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 그게 선행되어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지.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3절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3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이런 말씀이다.
진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대표적인 말씀이 저한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구절은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읽으면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충만이라는 단어를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 그 모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똑같이 타락을 해서 완전한 존재였는데 모두 부족한 존재, 결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만이라고 번역된 플레로라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 그래서 그 부족한 존재들이, 타락해서 부족하게 된 존재들이 다시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 존재를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의 완전함이니라. 자, 이렇게 놓고 문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몸된 우리 없이는 완전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3대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하면 그냥 이단 소리를 듣죠. 예수? 그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나 없으면 완전한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모르는 겁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 세상 만물은 예수께서 지으신 거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없다면 모두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머리의 지시대로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를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고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케 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해서 세상을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없다면 없어도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 없다면, 즉 교회가 없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이름입니다. 없는 이름. 따라서 예수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뜻에 따라서, 머리의 뜻에 따라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발이 돼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예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너에게 무슨 존재인지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좀 생각하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